1년 52주인데 오늘이 52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송년주일 맞이하게 되었고, 돌이켜보니 한 3월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40여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더 큰 가족 애를 느끼게 하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역사의 발전은 우리들이 다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하셨는데,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힘찬 박수로 한번 감사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보통 31일 저녁에 모여서 떡국도 끓이고 잡수시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우리 코로나로 인연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도 잡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또 밤중에 12시에 예배 드리기 어려우시면 이제 예배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지를 가지시고 1월 1일 첫 시간 온 가족이 가능한 또 다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대를 정해서 여러분 꼭 드리세요. 홀로 가정은 혼자 예배도 드리세요. 1월 1일 혼자 드리시고, 둘이 있으시면 둘이 드리시고, 식구가 가능하면 또 모이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은 또 특별한 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복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또 1년 동안 모으신 예물들이 있으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오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1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서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전도서를 썼는데,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 1년이 어쨌든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헛된 수고와 헛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헛되다 하는 말은 meaningless예요. 의미가 없다. 물론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죠. 뭐 사진에 남고 추억에 남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야기는 meaning이에요.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날들도 있다는 뜻이고 in vain이죠. in vain 정말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고 waste예요. 낭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헛되다 하는 이야기들은 waste 낭비. 그래서 결국 nothing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쓰는데 in vain waste, useless.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not in vain.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무엇만이 남을까요? 결국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남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서로 닮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부부가 닮고 부모 자식 간에 닮아요. 자식들이 닮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 의미 없는 게 아닌데요. 1년 같이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닮는다는 거예요. 닮는 것이 열매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자 4장 12절 첫째로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닮고 여러분이 나를 닮고 우리 서로 닮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Become like me예요. I become like you. I became like you. I became like you.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된 것처럼 become like me. 나를 닮으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런데 닮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You have done me no wrong이에요. No wrong. 서로 닮는데 여러분 나쁜 것도 많이 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지 않았습니까? 닮는 게 남는 거죠. 닮아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남아 있는 것도 닮은 자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손 놓고 먼저 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 좋은 것도 닮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1년을 지내시면서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닮아야죠. 좋은 것은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서로 본받는데 좋은 것을 서로 본받은 것처럼 우리들 정말 좋은 역량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추억들은 안 잊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추억들만 자꾸 새기고요 남기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닮으시오. 그런데 내 못난 모습까지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Follow my example이에요. Follow my example. 내 예를 따르세요.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으세요.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성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존경받고 교회들마다 그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거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에게서 점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교우들도 그를 본받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누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것 본받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날 또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님을 본받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연약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사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정확하게 요즘처럼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는요 병자의 상징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그렇게 뭐 운동 잘하는 사람처럼 건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그를 대했어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그 이야기예요. 업신여겨야 되는데 업신여길 상대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관계에서 만나면 그냥 업신여김 당하고 업신여겨 버릴 것 같은 외모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업신여김 받아야 마땅한 나요. 또 그렇다면은 오히려 버려야 될 사람인데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교인들은요 그를 누구로 여겨줬어요? 천사같이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같이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압니다. 알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 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누구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으로 대해라.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시골에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여러분 사람 살지도 못하는 마국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대도시에서 큰 건물에서 왕궁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넓은 길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작은 많은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는 올 수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나 종교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그러니까 성탄은 크게 셀레브레이션 하면서요 정작 우리 주변에 계신 예수님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지는 못해요. 정말 어려운 이웃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탄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 번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하시고 18장에서도 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16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교회 이야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집 열쇠를 갖고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죠. 내가 가게 열쇠를 가지고 열면 가게에 들어가죠. 내가 공장 열쇠를 열면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 열쇠를 열면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열면 천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천국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18장 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두 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 게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보다도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랬죠. 저야 여러분 그림자만 보시는 거예요. 그림자만 알고 있어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그림자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 모양을 하고 빛을 비추면 막 손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막 원숭이도 됐다, 막 이렇게 막 개 모양도 만들고 그런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반대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움직여서 본체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구하면 천국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해봐라. 천국이 움직인다. 하늘나라가 움직인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건 뭐예요? 그림자를 바꿔가지고 본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맨 숙명, 운명만 따지는 거예요. 숙명, 운명, 사주팔자, 그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그림자가 본체도 움직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공동체가 된다, 그 이야기니까. 그림자들이 움직이면은 본체를 움직일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하늘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면 하늘도 매이고요, 우리가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늘나라라는 게요, 여러분이 형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이상한 공간에 이 영들 있죠, 귀신들만 둥둥 떠다니는 푸른 공간에 뭐도 모르는, 그죠? 여러분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천국 가서 만약에 밥 먹는 재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잡아서 숯불에 구워서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숯불구이.
그 밤새 일했으니까 땀 흘리고 배고플 때 숯불고 해서 먹는 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은 누가 누리느냐? 이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두세 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정이 모여서 밥 먹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게 천국입니다. 어느 부유한 마나님이요, 가난한 집에 애들이 모여갖고 막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걸 창문 너머 보고 가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저런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큰 집에요, 모든 좋은 음식이 다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두세 명이 모여도 예배 드릴 줄 알고 같이 밥 먹을 줄 알고 같이 여러분 손 붙잡고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정말 위해 줄 수 있고 그 위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두 번째, 우리에게 남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것,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한 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손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천국이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도 열린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늘 잊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얼심여긴 일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버려야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여겨줬어요? 천사처럼 여겨주고 주님처럼 여겨줬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버림받아 마땅할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고 천사처럼 여겨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사람도 아니죠. 응?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혹시 그렇게 섬겨준다면,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릴 수야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도 버림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겨주다가 그들과 관계가 소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 다 겪으셨는데 오히려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깨달아지겠죠. 주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주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뭘 했었어도 부족한 것뿐이죠.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천사처럼 섬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천사처럼 여기고 내가 주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시기를,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너의 기쁨이, 그렇게 기뻤던 너희들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하던 모습이 어디 갔느냐 그 이야기죠. 그때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눈이라도 빼주겠다.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아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화나 그림들 보면은 굉장히 근시안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안질 때문에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뭐 찌르는 가시가 뭐냐, 간질이다. 뭐 여러 해석은 가능해요.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여기 오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눈이 나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게요. 뭘 보더라도 막 이러고 보겠죠. 바울이 뭘 보려면 막 이러고 봐야 돼요. 눈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 막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우들이요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눈 좋은 교우가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데. 요즘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 시대는 못했죠. 요즘은 이식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옛날 시절에도요 그렇게 교우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만약에 갈 수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줬다는 것 내가 압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4장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Have I now become your enemy예요. By telling you the truth. 그냥 진리 얘기하고 사실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에너미죠.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원수 대하듯 하는구나. 원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거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그랬는데 아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무리 해결하려도요 인류의 숙제예요. 이거 해결 잘 안 되죠. 며느리 관계, 시어머니 관계. 그게 다 사람 때문에 그러죠. 팔이 안 오르고 보니까 내 피부치가 더 소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딸이라면 그죠? 내 아들이라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이 숙제입니다. 사실 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웃인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좋은 일만 생각하면 아까 그랬죠. 천사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대하다가 이번에 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주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듣고요. 그러지 마세요 했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나옵니까? 그게 다 주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열심 내는 것은 좋으나 열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친 열심이고 내 열심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좋은 관계가 원수가 된다는 건데 그 열심이라는 걸 누가 이용하냐면요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 내는 것이 좋다. 좋은 뜻이다. 그러나 4장 17절 볼까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죠.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하는 거죠. 이간질.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심은 선악과를 먹고야 말겠다는 그 질투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좋은 뜻이 아닌 열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뜻.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을 내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간시키는 시기심이 아니라 좋은 일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더 퍼포즈 이즈 굿입니다. 굿 퍼포즈를 말하는 거예요. 굿 퍼포즈. 좋은 목적으로 만약에 굿 퍼포즈였다면 그 이야기죠. 굿 퍼포즈.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관계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성탄 예물을 가지고 연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우리가 1년을 지내시면서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도요, 나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죠. 솔직하면 예물도 못 드려야 돼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이 다 아직도요 도상의 인간입니다. 다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중이잖아요. 처음 말씀드린 닮아가는 중인데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면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1년 지내면서 웬만한 건 다 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로 너무 생각하고 어떤 분 막 글에 쓰고 이 글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죠? 이 악플 다는 거 있죠. 그거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글로 써놓으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잊어버린 것은 할 수 없죠. 어떻게 그죠? 잊어지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각이 안 나는 덕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그거 여러분 컴퓨터처럼 다 기억을 하고 지금 다 생각이 난다면 다 정신병자 돼야죠. 다 여러분 지금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완벽하게 백지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예배드릴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안 기억이 나니까 감사한데 만약에 리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리멤버 거기서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면 그때는 가서 여러분 화해하고 또 서로 관계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가게 하시는 분도 다 닫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직장 있는 사람도 오히려 더 감원되고 있고 다 줄어가고 있고 수입은 줄어가는데 이게 일은 또 더 없어지고 아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있고 제 가장 가까운 친구도 여러분요 저도 놀래 사실 그 소식 듣고 너무 깜짝 지금 어떤 면에 충격이었는데 건강했던 친구가요 담도 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미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는 우리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건강한 친구가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거 그냥 잊으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 너희가 풀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다시 어게인입니다. 다시 수고하노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래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되니까. 내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형상이 잠시 없어지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그 형상이 새겨지기를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시 우리 해산의 수고를 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만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늘 그래서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뭐 인간관계들은 조금 소원했던 거는 회복될 수도 있고 오해하는 건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재민 시험하고 여러분 테스트하라고 그래요. 이재민하고 테스트할 게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새해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시험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인간관계,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견디고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일에 주님이 내일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에게 버림받은 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 자신을 이재민 하라는 거예요. 이재민.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해 보아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you are fail이라고 그랬어요. fail, 버리운 자다, 실패자다, 낙제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죠. 마음에 두드리시는 주님을, 성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내가 주님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닮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완전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 먼저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송년주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부터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52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40주 못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40주를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 먼저 첫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잉태 없이 해산 없어요. 수고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어게인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씨 뿌리면 돼요. 새해는 우리 흉작을 멀리하고 정말 풍작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씨 뿌리겠습니다. 씨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잉태 없이 해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사시기를 주님의 심정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자. 이 땅에서 천국 살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누구세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